누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본문을 가지고 결실의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 가운데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엇이 좋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봄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냥 그렇고 또 가을도 비슷하고 햇살이 따가워서 좀 그렇고 여름은 무더워서 그렇고 겨울은 추워서 그렇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도 좋은 계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계절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연중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만큼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 계절은 없습니다. 가을은 산과 들, 논과 밭, 할 것 없이 온통 어디나 풍요로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심을 좋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풍성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인심도 많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계절이 어느 계절보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들녘이 충만해진 모습을 보면 거기에 우리는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들이 모두가 다 저절로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적당한 비와 햇빛과 바람과 온도가 함께 잘 배합이 돼서 그래서 땅에서 싹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풍성한 마음을 주는 충만한 소망의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무는 열매로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질을 알 수가 있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실력을 알 수가 있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신실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값어치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든 식물이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충만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은 열매가 맺으면 어땠어요? 열매가 익으면 모두가 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잘 익은 열매들은 다 고개를 숙이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열매가 익었기 때문인 거죠.
인위적이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식물은 열매가 익으면 말없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섭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라고 모두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빈 껍데기도 있고 여물지 않은 열매도 있습니다. 오직 익은 열매들만, 속에 꽉 차 익은 열매들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스스로가 꽉 차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벼와 함께 자라는 피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식물은 모양도 볼품없지만 열매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무게가 나가지 않고 껍질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피라고 하는 식물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매가 없고 익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게가 없으니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죠.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 무게가 없는 그 식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때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가차없이 뽑아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찔레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가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겸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녘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고 곡식이 맺어져서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복이 되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실이 아름답게 잘 익어져서 영광의 삶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이 결실들은 완숙한 맛과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익으면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깔과 색깔입니다. 냄새가 아니라 완숙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향이 아니라 완숙하고 성숙해서 익은 천연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 익은 열매들 근처에 가면 벌써 멀리서부터 그 향이 불어오게 되고 그 향을 맡으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식물이든 사람이든 익는다는 것은 그의 향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감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잎사귀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마다 빨갛게 익은 홍시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있습니다. 그 빛깔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고 빨갛게 맛있게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크레용을 가지고 그렸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빛깔이 아닙니다. 비와 바람과 햇빛과 온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그것 가운데서 잘 익어서 내는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익어가요. 익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덜 익으면, 설 익으면 떨잖아요. 떨을 뿐만 아니라 먹기가 참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잘 익으면, 빨갛게 익고 나면 어때요? 향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빛깔도 고울 뿐만 아니라 맛이 달고 먹는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도 완숙해지면 그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푹 익은 역사 향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윽한 향기를 풍겨내는 거죠.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그윽한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향기를 맡는 사람마다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는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좋은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인격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면, 잘 익으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서 조화로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나 열매나 그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발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안에서 복된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성숙하고 익어서, 그래서는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잘 익은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해서 주님과 큰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또 아름답고 복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수가 지나고 아무도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빛깔이 곱고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맛난 열매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값어치가 있어서 상품으로 나누고 중품으로 나누고 하품으로 나눠서 값어치 있게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매들의 가장 큰 보람은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익을 열매들 누군가 거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추수 때는요, 모든 열매들이 실력을 인정받는 때입니다. 좋은 열매인지 그렇지 못한 열매인지, 상품의 좋은 열매인지 하질의 나쁜 열매인지를 판단받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벼와 피가 함께 자라지만 추수 때가 되면 다 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추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열매는 이 추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롭게 햇빛을 머금고 익었고요, 그 향기를 풍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성숙하게 되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얻는 것,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기 시작을 하고 성숙해지면 주는 데서, 나누는 데서, 베푸는 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 거죠. 그의 대시 가운데 안진뱅이 꽃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들에 풀 가운데 안진뱅이 꽃이 하나가 나서 자랐습니다. 그 안진뱅이 꽃이기 때문에 들풀과 비슷하게 키가 낮은 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 소녀가 지나가다가 그 안진뱅이 꽃을 밟아치렸습니다. 이 안진뱅이 꽃이 결국은 그 소녀의 밟혀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노래합니다. 나는 서럽지 않다. 오히려 무자비한 사내의 손에 무참하게 짓밟히지 않고 청순한 시골 소녀의 발에 짓밟혔기 때문에 내가 꽃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시를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죽을지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꺾일지라도 슬퍼하지 않고, 밟힐지라도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앉음의 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살아가는 정신이요, 생각이요, 뜻이요,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 때도 있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추수할 때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한 해 또한 마무리하고 살피며 추수하는 시절입니다.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든 곡실들과 같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추수할 그때를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세상의 환난과 바람과 또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햇살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라 민족과 지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바 육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화하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에 대한 상급의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질이 판가름 맞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익은 자신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이 그토록 물을 먹고 햇빛을 먹어가면서 자신을 있게 성숙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어디 있느냐? 추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인간 세상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심은 사람만이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만이 좋은 존재와 그 존재와 값을 인정받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들은 심판받는 계절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은 나무들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일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나무는 열매로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요. 이 가을 우리의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 결실의 계절이요 풍성한 계절이지만 아무나 결실하고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에게만이 그에게만이 풍요한 결실이 주어지고 심판의 결실을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롭고 성숙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영역과의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풍요로운 계절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